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왕기 강해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수요 예배 때 바알을 탐욕스럽게 섬기고 아세라를 그토록 신봉하던 아합 가문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불의 선지자 누구를 붙여주셨죠? 엘리야를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아합을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악한 왕, 아주 고질적으로 못된 왕, 아주 고약한 왕이지만 하나님은 불의 사자 엘리야를 붙여서라도 고쳐 쓰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켰어요. 불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비를 내리고 엄청난 기적을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까? 아니면 엘리야 죽이겠다 그랬습니까? 엘리야 죽이겠다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 역사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대하시길 축복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다양한 직분자들로 인해서 복을 받을 때도 있고 어그러짐이 돼서 오해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존중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여러분 권면해 드립니다. 엘리야 그 불같은 기적, 엘리야 그 3년 만에 내리는 비의 기적을 맛보고도 이세벨과 아합은 마음을 단합하여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끝까지 악을 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엘리야는 어떻게 되죠? 의기소침해져요. 이토록 3년을 참아왔건만, 이토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건만, 생명 걸고 정말 450명과 예배 대결을 벌였건만 결국 돌아오는 게 죽임이구나. 엘리야는 의기소침하였다가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금 선지자로서의 정체성.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고뇌하는 게 있어요. 어느 날 저는 목회를 그만두고 사역을 그만두고 성도의 자리로 가겠죠. 맞죠? 그러면 그때 제가 성도의 자리로 가서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를 많이 그려봅니다. 아무래도 사역자였고 말씀 사역자였고 지금 보내던 시간보다는 다른 형태의 시간으로 보내게 될 터인데 그때 게으르거나 방관하거나 방만하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께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 어린 나이지만 젊은 나이지만 그렇습니다. 왜냐? 사역자, 사명자라는 정체성은 순간으로 사라질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이세벨과 아합의 그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나 죽여주세요. 나 살 가치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라는 이 사명감이 얼마나 정말 후 불면 날아갈까. 때로는 이게 정말 살짝 덮여있는 비늘과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그런 문제로 더 어그러지지만 다윗의 길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공격도 정체성이 회복되는,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다윗의 길에 걷는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도 거울이 되어 교훈이 됩니다. 발람이 교훈이 되어, 소돔과 고모라가 교훈이 되어, 애굽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의 백성들의 모난 모습들이 교훈이 되어 엘리야에게는 여로보암의 길을 한껏 걷고 있는 이세벨과 아합이 자기를 죽이겠다 해서 의기소침하는 계기였지만 하나님과 독대하는 아주 기회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지난주 수요일에 이것이 비밀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삶 속에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왜 이렇게 죄 지을까? 왜 저렇게 나를 어렵게 할까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가 거울로 들여다보지는 거예요. 내 사명감과 정체성에 관하여.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에 전에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냐면 우상 섬기는 문제, 선지자들 죽이는 문제, 이런 게 외부 문제예요?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내부에 아합 왕이 자꾸 우상을 늘려가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꾸 괴롭게 하고 죽여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합을 포기할 때도 됐는데 포기 안 하세요. 이제는 내부의 적이 아닌 어느 적을 붙여주실까요? 외부의 적을 붙여주세요. 전에 내부의 적을 가지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외부의 적을 사용하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내면의 소리를 듣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면의 소리를 못 들으면 외면으로 귀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영적인 뺨을 맞아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합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아합이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상 섬기다가 선지자 죽이고 하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는데 엘리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말씀을 죽이지 말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고 순경하라. 끝까지 존경하고 순종.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는 가운데 내면의 내 적들이 격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아합은 내부의 문제,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가를 깨우시기 위해서 외부의 아람 군대를 사용하십니다. 아람 군대가 집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런데 왕이 몇 명을 연합군으로 전성을 펼 수 있어요? 왕 32명이 에워싸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를 에워싸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순간 원래는 누구 죽이겠다 그랬죠? 엘리야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 호언장담이 어디 갔을까요? 쑥 들어갔겠죠.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엘리야를 조금 잠재우시고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 편에서 보면 그래요. 반대로 아합 왕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속 죽여가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죄만큼은 막으시는 거예요. 엘리야 못 죽이게. 그 다음에 아람의 외부의 군대들이 몰려 들어오니까 이제 아합 왕은 벌벌벌 떨기 시작해요. 한두 명이 아니라 32명의 왕들이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와요. 그때 아람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홍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누가 말했다고요? 아람의 베나닷 왕이 이렇게 말해요. 아합이 뭐라 그래요?
맞아요.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베나닷 아람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무력을 사용하는 이방의 왕에게는 어떤 소리도 못하는 이 아합 왕의 이 수치, 이 불쌍한 모습,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당신이 우리께 다 당신 나라 거라니까 당신네 나라 거 맞아요. 여기에 있지만 당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로만 끝난 줄 알았어요. 그거 내 거야. 그것도 내 거고. 말로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 베나닷 왕이 이제 소유권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권리를 이행하고자 내 자녀들, 아내들, 은가금 넘겨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 사신들이 직접 가서 꺼내올 거야. 잡아 가져갈 거야. 여러분, 내면의 소리 듣지 못하면 이 세속적인 인생에게 자녀와 가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엄포나 말씀의 위협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내 자녀를 세상에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 가산이 탕진되는 거예요. 이방에 넘겨지는 거예요. 너무 일순간이에요. 저도 정말 짧은 세월 살아와 봤는데 금전이 내 이름으로 돼 있다 해서 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그 오스템 사건 보셨잖아요. 얼마나 끔찍해요. 돈에 탐욕에 눈이 멀어버리니 본인은 감옥에 가고 아버지는 목숨을 끊고 그 집안은 다 수색을 당하고 얼마나 허망하고 불쌍합니까? 그 이름이 만천하에 그 목숨이 정말 허망하게, 그 집이 정말 그 금덩이 500-600개 있으면 행복했을까요? 너무 무겁지 않았을까요? 그게 무게로만 쳐도 몇백 킬로라, 몇 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고 지고 살면 정말 만족스럽고 보람되며 내 자녀 대대로 그것이 아름다운 유산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못했겠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죄악과 싸우는 영역이 있다면 말씀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구, 내 탐욕, 내 탐심, 내 탐식, 내 정욕이 이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이 보기 좋은 거, 내 손이 다루기 좋은 곳에 내가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넘기리라, 잡아 가져가리라. 아합이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하들의 집을 수색한다 그래요. 신하들의 집. 여러분, 저는 왜 더 죄를 못 지을까요? 제가 죄 지면 하나님이 우리 새생명 성도님들의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는 더욱 죄 짓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도 죄 안 짓어야 되지만 막상 내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게으르고 무지하고 혼미해지려고 한다면 딱 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여호수아 성도님들의 사업장마다 복이 끼쳐지기 위해서 저를 예수의 피 안에서 이게 보듬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담을 쳐 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해요. 전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이 아합 왕이 무너지니까 신하들의 집까지 다 수색당하는 형국이 됐어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는 보통 문제, 내면의 문제 아니에요. 이세벨하고 대화해서 죽이고 살리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끝난 문제 같아요. 문제를 가지고 아합 왕은 누구에게 토로해요? 장로들을 다 불러요. 여러분, 이제 어떡합니까? 그가 내 첩들을, 아내들이, 내 자녀들 은금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제가 안 돼요 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소서. 우리 거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이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외교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에는 소유권이 당신 겁니다 그랬다가
막상 가져간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외교적으로 문제가 돼요, 안 돼요? 큰 문제가. 처음부터 너 것은 내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 게 당신 겁니까? 우리 건 하나님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소유권을 인정하고 진짜 가져간다니까 이제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또 안 된다 그러고 백성들은 막 펄쩍펄쩍 뛰고 있어요. 아합 왕이 베나닷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 처음에 종에게 구한 거 그냥 소유권 정도만 인정한 거는 내가 그렇게 인정해 드릴 수는 있지만 정말 와서 샅샅이 수색해 가지고 눈에 좋아 보이는 걸 가져간다고 한다니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베나닷이 그걸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부른 것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진영을 치라.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끝난 거예요. 32왕이 사마리아를 에워싼 이 상태. 이제 전진만 남았어요. 패망 멸절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실까요? 구원하실까요? 맞아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 그런데 엘리야는 안 보내요. 엘리야가 아직은 주눅 들어 있잖아요. 사명감과 정체성은 회복됐겠지만 주눅 들어 있어요. 한 선지자, 이름 모를 선지자를 또 보내요.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담당하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전율임하고지 않아요? 아합 왕은 놀랬을 거예요. 우상 섬기던 자기가, 선지자들을 죽여가던 자기가, 엘리야를 죽이려던 자기가 벌벌벌 떨고 있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러십니다. 죄인을 끝까지 추격하세요. 그가 생명 끊기 직전까지는 회개시키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내 자식이 정말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막 계속 함몰되고 있는데 가만두는 부모 있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끄집어내죠.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이 정말 죄로 치달을 때 한 선지자를 또 보내는 거예요. 너 이 큰 무리를 보느냐? 32왕이 대동했고 수십만 대군을 물러왔지만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아합이 궁금해요. 누가 싸움을 시작해요? 왕이니이다. 누구의 싸움이에요?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싸움이었던 거예요. 단순한 아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왕이니이다. 이때 아람의 군대는 수십만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 보시겠어요? 고관들, 그 관료들의 자녀들 중에 청년 군대가 몇 명? 232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의 군대로 이렇게 모집당한 자가 몇 명? 7,000명. 그러니까 7,232명으로 수만만 수십만의 대군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6절이 지나서 어떻게 끝나요?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너무 적은 숫자인데 아람의 군대를 크게 쳐서 이깁니다. 근데 이 순간 아람의 군대가 오해를 했어요. 우리가 왜 졌을까? 분석을 좀 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의 신,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야. 모세도 산에서 말씀 받고 신의 산, 호렙산, 그들은 산에서 싸우니까 잘 싸우는 것 같아. 만일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 아람 군대가 이길 거야.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걸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들으신 거 그대로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 큰 군대를 또다시 넘겨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리라. 그날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을 쳐부셨어요? 보병만 10만 명을 쳐 죽이게 돼요. 엄청난 쾌거, 엄청난 대승을 거둡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아합이 참 못됐는데
우상 섬기는데, 선지자들은 죽이고 있고 엘리야도 죽이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맞아요. 회개케 하려고. 한 사람 돌이키는데 하나님은 이토록 심혈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합이 못나 보여요? 아니요. 아합이 내 모습 같아요. 우리 모습 같아요. 우리가 연거푸 여러 번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경험해도 내 모습 같아요. 우리 모습처럼 정말 참 아합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이라고. 아유, 나도 하나님께 구원 여러 번 받고 치료 여러 번 받고 요번에도 제가 아팠다가 낫고 해도 또 죄짓고 못난 모습, 무지하고 허망한 삶을 내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데 볼 때마다 아합과 같은 나, 주님이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합을 위시하여 적은 군대로 아람을 무찔렀습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이 붙잡혔어요. 포로로. 그 순간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보니까 분홍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도 다메섹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내, 우리의 은금을 빼앗으려고 했던 요자가 나를 우대해 준다고? 그의 나라에 나의 영광을 위해 거리를 만들어 준다고? 오호, 이것 봐라 하면서 아합이 뭐라 그래요? 노란 글씨를 읽겠습니다.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너를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어떻게요? 사람 살려주니까 좋은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모습은 아합의 탐욕의 끝자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뒤로 3년 동안 평화가 진행되면서 아합이 돌려받기로 했던 그 땅들을 돌려받지 못하니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갔다가 도리어 자기 목숨이 상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람으로부터 때로는 공격받고 때로는 동맹을 맺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아람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보다 아람을 기대하거나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아합 왕이 아람 왕을 살려줄 때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아람의 베나닷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너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너의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죽어야 할 베나닷이 죽지 않고 누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아합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합은 자신의 탐욕의 결과로 죽었던 거예요. 내 거리가 조성되겠거니와 기대했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덮어버린 그 아합의 정말 뿌리 깊은 탐욕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에게 칼을 향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이 말씀엔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 아합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아람 왕을 살려주고 자기 목숨을 대신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까닭은 첫째,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에서 불법에서 값을 주고 사신 것이며 속량하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어둠에서 죄악에서 꺼내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있던 옛사람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속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성품들을 다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빛나는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람 왕은 아합 왕에게 이러한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아합 왕의 명예욕, 탐욕으로 인해서 오히려 풀려나고 아합 왕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역사의 반전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불법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로 인해서, 인생의 어둠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했다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사셨음을 믿고 신뢰하길 축복합니다. 깨끗하게 됨을 믿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